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보내고 성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함께 모여서 주님의 고난,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다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원거리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성토요일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과 함께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날에 어린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같이 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들 되게 많이 왔어요. 되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운데 이른 새벽에 어른들도 사실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도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얘들 쉽지 않은 일주일을 보내는 친구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학업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얘들이 학교만 다닙니까? 학원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주 52시간 이상의 학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도 토요일 되면 늦잠 자고 싶고 피곤할 텐데 오늘 이렇게도 나와서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앉아서 이제 아이들 찬양하는 거 같이 보기도 하고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십자가보다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렇게 기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쁨을 이제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셸리 램보라는 분이 최근에 성령과 트라우마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 성토요일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혼돈 속에서 앞을 알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부연하자면, 이제 어제가 성금요일이었었죠. 성금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요. 그저께가 원래 이제 성목요일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2번 나오시라 하기가 이제 불편해서 금요일 날 그냥 묶어서 성찬식을 했을 뿐이지, 원래 성찬식은 목요일 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을 나누셨기 때문이고요. 이걸 편의상 우리가 이제 한 번만 교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성찬을 같이 해요. 만약에 뭐 서울 소망교회처럼 이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라면 목요일 날 성찬식을 제대로 하는 이제 교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 지나가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토요일을 성토요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뭐 과거에도 몇 차례 이제 접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게 책 제목으로 나와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이제 토요일이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건 좀 예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지만, 또 공감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 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고난주간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살고 있다. 금요일 고난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제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의 날들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이게 죽음의 날들인지 부활의 날들인지 이제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고난이 심하게 임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정말 도대체 부활은 언제 오는 거야? 제자들은 그런 의심과 의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한 기억이 어렴풋한데 진짜 살아나시는 거야?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야? 이 절망과 혼돈 속에서 그들은 막연한 시간을 보냈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자들을 성령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이 그 고난과 혼돈의 토요일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이 보통의 토요일이 아니라 성토요일이 되는 것이고, 이 토요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또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이제 많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장 핵심 구절 뭔지 알아요? 뭐예요? 얘들이 잠깐 나를 실망시키려고 그러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는데, 와, 구절을 말하지는 않아도 구절 전체를 외우고 있었어요.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인 거 뭐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 내용 전체를 다 몰라도 적어도 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진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몰라도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질문을 할게요. 뭐 어른들이 대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중요한 구절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씀 뒤에 이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이제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내왔던 고난주간의 주제, 그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고 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지나갔지만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어떤 일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악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아니한데 놀랍게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말로만 사랑 떠들 일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17절에서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실제로 이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사랑, 목숨을 버리는 건 둘째치고라도 형제를 위하여 정말 양보하고 사랑하는, 용납하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 여기 오늘 친구들 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자매지간에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남매지간에도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뭐 형제자매지간에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생이 사랑스러워요. 언니가 한없이 사랑스러워요. 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동생 끔찍히 평생을 사랑해 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을 한다는 거 어떨까요? 제가 참 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분명하게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기도도 드렸는데 역시 기도와 함께 시험은 즉각 찾아오더라고요. 요새 우리 교회 이 공사하느라고 이제 난리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주고도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공사장에 교회 주차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막판 공사가 이제 분주하다 보니까 평일에 주차장을 좀 쓸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 주었어요. 우리도 학교 주차장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평일은 뭐 남에게 이 정도는 좀 허락해 줄 수 있지 아니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주차장도 또 빌려서 쓸 수 있도록 8월까지 일단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남의 거 빌려 쓰는 입장에서
통해서 우리도 남에게 빌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빌려주고 있는데, 이게 빌려주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몇 대만 넣게요라고 말했던 이 소장의 말이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수없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우리 성도님들 샘모임이 영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주차라도 좀 똑바로 해주면 좋겠는데, 2대 될 자리에 1대 되는 차도 있고, 또 이거 머리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평행 주차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화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을 겪는 걸 제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불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조금 언짢은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을 말하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자책이 되겠지요. 자, 그만큼 그러면서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아니한데,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건 분명한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어떠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사랑을 행하셨을까? 물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은 분명한데, 그런 예수님도 한때는 그 사랑을 이제 의심할 만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즉각적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때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상을 들러 엎으시고 또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이렇게 내쫓으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분명히 분노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분노는 분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같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이런 부족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 사랑을 묵상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던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당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러나 살다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때가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간혹 성도님들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실 때에도 염치 없지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럴 만한 이제 이유가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청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이건 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다가 지금 당장에 이제 절박하고 힘든 일들을 만나다 보니까 염치 없이 그 염치 없음을 무릅쓰고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마치 양자처럼, 아니면 마치 하나님을 시아버지 대하는 것처럼 어렵게 대하면서 찾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치 보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뻔뻔함은 아닙니다. 수치를 모르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정말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늘 평안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를 책망할 것들 때문에 담대함을 얻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하며 다시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이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이 이 책만 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엔 제자는 행동한다 이제 이런 책도 썼어요. 이제 실제로 그야말로 이제 실천적인 삶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사랑 알았으면 그 사랑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의미로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도전도 되고 때로 부담도 되지만 이게 제자의 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책을 써줬는데요. 그런데 그 책을 쓰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로부터 또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런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몰라요. 그분도 실제로 이제 살아가면서 제자로만 살아가지 못하고 또 실천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을 쓰셨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계시지 않지만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이제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지만 그러한 우리의 상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 분노보다도 더 큰 화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 우리가 실망 때문에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큰 평안의 은혜가 있다고 밝혀주고 있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의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절망하는 일들을 겪을지라도 더 큰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과연 이 은혜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 어떠한 절망도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이 한 주간 묵상했기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인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 나누었던 고난주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저녁에도 들었던 설교의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제시되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당부해요. 표현은 계명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첫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요. 또 그야말로 그 이름을 믿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당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부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의 은사 구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구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라도 다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을 거듭거듭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해나가다 보면 토요일은 지나갑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